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못생기신 얼굴을 한번 쳐다봐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못생기셨어도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를 나눠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처음에 읽으실 말씀은 제가 똑같은 본문을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18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국에 은총의 가시가 있는 건강한 것보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고소로 달려간 모든 사료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갈 것이요 그 강한 소를 끌어오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준비할 때 고민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가장 고민이 되냐면 그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도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 저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깨닫지 못하거나 발견하지 못할 때가 정말 가장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힘든 내용은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내용 가운데서 아주 좋은 내용, 축복의 내용, 회복의 내용, 이런 말씀들은 참 전하기가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혹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강한 메시지, 채찍의 메시지, 위로보다는 경고의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있을 때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 이유가.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좋은 메시지, 행복한 메시지, 기쁨과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좀 어려웠던 것은 이 말씀을 계속 읽어도 이 말씀의 내용이 잘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지금 읽으셨지만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참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읽는 이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말씀의 연결이 잘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지? 연결성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참 깨닫고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이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비슷하지만 조금 더 쉽게 현대 언어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특별하게 오늘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유다로부터 분리된 이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가장 무서운 재난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니 그것은 아시리아 왕이 너희를 침략하는 일이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너희와 함께와 이집트와 벌떼와 같은 아시리아 종을 부르실 것이다. 그들은 거친 골짜기와 바위 동굴과 가시덤불과 그 밖에 모든 푸른 땅에 밀어닥칠 것이다. 나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곧 아시리아 왕들을 무용하여 너희 머리털과 발걸음을 밀고 너희 수염을 깎을 것이다.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암소 한 마리와 양 2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나 온 땅에는 풀이 무성하여 그것들이 젖을 많이 내므로 소수의 생존자들은 버터와 꿀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23절이요. 그때는 은 11,400 한주라의 아시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가서 사냥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온 땅이 가시와 찔레로 뒤덮일 것이며 한때 가서 농사를 짓던 사람은 가시덤불로 들어가서 사람이 그리로 가서 족할 것이며 수많은 양들이 거기서 풀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이 번역본으로 읽어보니까 훨씬 이해가 좀 연결성이 되고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에 함께 집중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재작년인가 함께 나눴던 영상이기도 합니다. 세바시 영상,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이 영상 중에 내 팔자를 바꾸는 비밀, 모네상스 대표이신 강신장 대표님께서 강연해 주셨던 이 영상의 내용을 잠시 시청하시고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잘 아시는 파르테논 신전이죠. 파르테논 신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비밀은 그 46개의 기둥이 살짝 가운데가 약간 볼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 마치 같은 두께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밀은 수직으로 올라가 있지 않아요. 2.4km 상공에서 소실점이 있는 듯하게 이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조금씩 기울어져 있어요. 기둥이 똑바로 서 있을 경우에는 멀리서 볼 때 위가 더 벌어져 보이는 착시 현상이 우리 눈에 발생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가장 높은 부분이 한 6 내지 11cm 높게 약간 볼록하게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멀리서 볼 때 수평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철저히 다른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 속에 우리 모두가 운명을 바꾸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그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 모토가 있습니다. 스페르 아스트라, 우리말로 하면 별보다 더 높이, 별보다 더 높은 곳은 즉 우리 모두가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지점은 내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서 나를 보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지점이야말로 별보다 더 높은 지점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남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내 전부를 걸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카사노바라는 분이에요. 우리는 무슨 희대의 남봉꾼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역사상 위대한 유혹자예요.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도 그런 분을 찾았어요. 당산역입니다. 당산역은 지상으로 2호선이 지나가고 지하로 9호선이 가는데 그 갭이 제일 커서 서울에서 가장 긴 48m짜리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밑에 저 밑에 지하철이 들어오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8m짜리를 막 뛰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영무원들이 고민을 해서 거기다 표지판을 붙였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저 열차 여기서 뛰어도 못합니다. 제가 해봤어요. 이거였어요. 내가 여기서부터 열심히 뛰면 저 열차를 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으로 막 뛰는데 뛰려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뛰어봤는데 이거 안 되더라고. 이미 답을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뛸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산역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그 흥분된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지 철저히 그분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서 답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분들이야말로 별보다 더 높이 가신 분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최전성기 르네상스를 만드는 조건은 철저히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아주고 철저히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서 나를 보고 내가 하는 일을 볼 수만 있다면 별보다 높은 곳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희대의 남봉꾼으로 알고 있는 이 카사노바가 왜 남봉꾼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홀리고 수많은 여인들을 홀렸을까요? 한마디로 지금 얘기로 하면 어떻게 사람들을 꼬셨을까요?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철저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청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남친이 없거나 여친이 없으신 분들, 내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보세요. 그러면 카사노바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카사노바를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강신장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희대의 남봉꾼인 카사노바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하여 내 전부를 걸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판매하려고 할 때, 어떤 상품을 판매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의 입장에서 서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사게 되고 그 사람이 내 상품을 팔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자. 철저히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도가 되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월달이 벌써 이렇게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내 기준, 내 눈높이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2019년도가 돼서 이제 내가 좀 엄마의 입장에 서봐야지, 아빠의 입장에 서봐야지. 엄마나 아빠는 요즘 스카이캐슬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근데 내려고 했더니 떨려서 이게 안 되네요. 어머님, 저에게 모든 것을 맡기셔야 합니다. 네. 네, 보신 분만 압니다. 네. 네. 이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지금 모르세요. 네. 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눈높이와
해석의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늘 옆에 계신 분의 한번 눈높이를 한번 맞춰보세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한 번만 살짝만 한번 쳐다봤다가 째려보세요. 좀 바라보시기가 힘드시면 살짝 한번 째려보세요. 네. 눈높이를 맞추시니까 어떠십니까? 왠지 쑥스러우면서도 웃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한번 그러면은요, 옆에 계신 분의 한번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고민에 빠져 있을까? 어떤 힘든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심리 입사님, 네, 저를 보시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옆에 안 계신다고, 네,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저를 보시고, 손 목사님은 지금 무슨 고민이 있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네, 변화삼 형제님 오늘 찬양 인도를 잘 해주셨는데 디아키 전도사님은 요즘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으신 것 같은가요? 아니 자녀 손주 걱정이시죠. 네, 자녀 걱정, 손주 걱정. 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가 봐요. 전도사님의 마음을 꼭 집어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문제만 휩싸여 있습니다. 내 생각에만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하스 왕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해석.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던 이 내용,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오늘 저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멀리서 파리떼와 같은 이집트 군대와 벌떼와 같은 아시리아군을 부르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위기에 처하게 되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공경에 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나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세력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겠죠?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에 대해서 당시 가장 큰 군대를,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큰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집트 군대는 파리떼가 되고 아시리아 군은 벌떼가 되어 유다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묵상하지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오늘 하나님은 아하스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하스가 범했던 오류는 어떤 오류였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행동을 취했지만, 그런데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선지자의 경고를 듣는데 그 경고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한 이 아하스 왕의 모습. 그리고 세 번째로 조상들에게 대대로 전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하늘에서 어느 날 뚝딱 떨어진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어졌던 이 모든 배경과 내용을 가지고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그 말씀을 해석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는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는 이 오류의 해석만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과 행동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해석하지도 않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아시리아 군대의 이 힘을 빌리는 것은 여러분,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는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또 무엇인가 가장으로서, 부모님으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 아시리아의 군대의 힘을 빌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경쟁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현실적인 선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날카로운 면도칼이 되어 유다를 고통스럽게 괴롭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20절 말씀에서 이 머리털을 민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네. 당시 이 고대 시대에 전쟁에서 패한 모든 백성들이 잡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머리털을 다 밀었다고 합니다. 수염을 다 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밀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장 큰 명예의 그 모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털을 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발털은 이 남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은밀한 부위를 가리킵니다. 발털을 밀었다,
은밀한 부위에 그 털을 밀었다.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인 현실적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엄청난 고통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실감이 없이 사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현실감 있는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의 해석을 아하스 왕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현실을 어떻게 넘어서요? 나는 믿음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의 해석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재해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나의 현실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다시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믿음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민족인 이 유다 민족은,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아닌 아시리아를 신뢰하고 의지한 유다는, 그 아하스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암소 한 마리, 양 두 마리 정도가 남아있을 정도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좋은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해석이 되시죠?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겨우 간신히 암소 한 마리, 양 두 마리가 남아있을 정도로 간신히 살아남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신히 그냥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기초적인 버터와 꿀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에게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임마누엘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이 임마누엘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아하스 왕에게 어떤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집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엄청난, 모든 인류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임마누엘의 이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중성입니까? 실제로 지금 임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버터와 꿀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비록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버터와 꿀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임마누엘의 지금 임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은혜,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이 은혜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는 11.4kg의 가시에 묻어나온 한순간의 포도원에도 가시와 찔레로 덮일 것이며. 네,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당시 포도나무 1000주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은 11.4kg. 엄청난 값어치라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비싼 건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가시와 찔레로 뒤덮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의 해석과 선택으로 유다에게 찾아올 고통을 가시와 찔레로 뒤덮인 좋은 그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가장 현명한 판단력과 외교력을 동원해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였지만 그 모든 결정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개인적인 현실적인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해석하는 것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해석의 시간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친 아하스 왕의 결정은 가시와 찔레로 뒤덮인 유다 포도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만 냉철하고 날카롭게 자신을 말씀 앞에 내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때로 축복해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 앞에서 나를 아주 날카롭게 비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보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기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을 해석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아하스 왕의 해석과 유다의 역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리떼와 벌떼, 다리털과 발털, 버터와 꿀, 가시와 찔레. 결국 우리는 이 아하스 왕의 팔자를 내다보게 됩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팔자가, 그리고 유다의 역사가, 유다의 팔자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유다의 이 역사로 돌아가서 내가 아하스 왕이 되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아하스 왕은 아하스 왕의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영상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카사노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남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하여 내 전부를 걸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카사노바의 이 내용을 나에게 가져와 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 나는 내 전부를 걸었다.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카사노바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눈앞에서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해석하고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받아들이고 해석하며 적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해석은,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해석하는 것은 인생과 역사를 좌우합니다. 내 모든 인생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해석하면 이 바른 해석이, 이 말씀이 나에게 곧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놓여있는 여러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